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아기 예수 나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빛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웠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드러납니다. 그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작은 먼지들이나 티끌과 같은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하찮게 여긴 작은 생각과 행동들이 빛으로 인해서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음속에 부정한 죄를 발견하게 되고 빛 가운데 돌이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출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녀 양성의 생리적인 결합에 의하여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러한 보통 출생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방법이 곧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 방법을 선택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죠. 세상의 자녀 또한 마귀의 자녀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과 멸망이 인간의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또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에 대하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죄로 인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로의 접근이 불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이며 죽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을 가져온 이 단절을 극복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중보자 또는 화해자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을 가져온 죄로 인하여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피 흘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속량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복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더 화려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모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자랑은 곧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에 가까운 수준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곧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에 해당하는 하마르티아, 이거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으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환경을 통해 볼 때 메시아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그 멍에에서 초래한 모든 악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3절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또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번역된 대로 보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뜻의 히브리어 임과 우리와라는 뜻의 마누와 하나님이란 뜻의 엘이 결합된 형태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강조한 호칭입니다. 실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화목제물이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영원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실존을 날마다 인정하는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이 돋보이는 말씀이 있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 말씀은 요셉의 능동적인 순종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더 주목할 것은 아들을 낳기까지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사자 분부대로 아기를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시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동시에 가장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 보다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경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